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 보시던지 아니면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6월부터 우리 산상수훈 말씀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산상수훈 전체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팔복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한계적인 복에서 영원한 복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제 전체적인 말씀의 그림을 좀 그려나가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했죠? 정체성, 존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도잉이 아니라 비잉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을 때 그런 행동과 또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이죠?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죠? 휘오스 마카리오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자녀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 그랬죠. 하늘 보아 정체성을 전하는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의 상징을 이제 지난 시간과 이제 오늘의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 그것은 어떤 길이죠? 영생의 문이고 영생의 길이다. 좁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문을 보았더니 그곳에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생명의 문은 좁고 찾아야 되고 과정이 있고 또 힘써야 되고 그러한 좁은 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휘오스 마카리오스,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휘오스 마카리오스인가?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돌아보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23번째 시간으로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집을 짓고 사는가? 지난주에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 어떤 길로 가는가라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말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앞의 말에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상수훈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떠오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예요? 우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누구든지.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든지 중에 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인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내가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라는 거죠. 그 집.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우리가 내 삶에서 질문하면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이건 단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집, 영적인 우리의 삶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 그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집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어디 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즉 어떤 정체성과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 한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존재, 어리석은 정체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끝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 어디를 향해서 가요? 무너짐, 멸망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문으로 가느냐에 따라 생멸과 멸망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멸망, 설명과 무너짐이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일까요? 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어디다 집을 지으실까요? 어디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이 그림 딱 보면 이거는 뭐 어린아이도 어디다 집을 지어요? 분명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 무슨 모래성을 짓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오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그림처럼 딱 봤을 때 반석이 좋은 거지, 아니 모래, 이 해변가 모래에다가 누가 집을 지어? 모래성을 누가 지어? 쉽게 없어질 그런 집에 오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집은 같아요. 똑같지 않더라도 집에 짓는 그러한 수고나 집을 짓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 다르다고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오늘 배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과 이 모래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딱딱한 그러한 이 땅 같은데 비만 오면 그 땅이 모래인지 반석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딱 눈에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 때에 그 집이 무엇 위에 세워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가정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학력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은퇴 후의 삶이 있고 또 신앙도, 예수를 믿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는 삶도 달라질 수가 있고, 구원, 여러분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다 비즈니스도 하고 또 배움도 있고 성공도 하길 원하고 가정도 꾸리고 은퇴 후의 삶도 준비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고 또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두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가운데 고난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다가오는데, 죽음의 문제까지 다가오는데 그것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반석인가 모래인가.
그러니까 모래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튼튼한 집, 모래성.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성을 왜 써? 여러분 인생에서 모래성 쌓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기를 원하며 쌓는 인생의 집에서 믿음으로 쌓건 우리가 세상의 야망으로 쌓건 눈에 보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성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래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은 산상수훈을 우린 22주 했지만 이제 5장, 6장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떤 우리가 얼마나 들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요, 한 달을 들었던, 두 달을 들었던, 열흘 들었던, 같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래, 저 들을 만한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래 위에 집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게 된다. 폭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리케인이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이제 홍수죠. 아래서 플러드가 올라오고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죠. 허리케인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주추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립이 부딪히지만 그 집에 부딪히지만 모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좀 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조금 이렇게 창문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의 집은 자재도 참 좋은 걸 쓰고 아주 비싼 걸 쓰고 지붕도 아주 비싼 걸 쓰고 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보다 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자재를 써서 창문도 안 깨지고 훼손도 없지만 모래가 휩쓸려 버리니까 뭐예요? 한순간에 집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주추, 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추, 기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 앞에 갔을 때 너 멸망의 문으로 갔구나.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이 단지 우리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은사를 행했는데 주님께 갔더니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귀신을 쫓았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영적인 은사를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주추를 생각한다. 기초를 생각한다. 파운데이션이죠. 이 주초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눌러주시면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주추를 팠어요. 주추를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어떻게 팠다고요?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판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있고 힘을 쓴다는 거죠. 근데 49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뭐가 없어요? 주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여러분, 모래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의 특성은 뭐냐면 주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주추가 있다.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똑같아요. 좁은 문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넓은 문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좁은 문에 간다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좁은 문 막 삐집고 들어가서 주님 뭐 일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막 일부러 고난받고 그런 게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늘도 그냥 반석, 뭐 튼튼하다 생각하면 다 반석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주추가 있는 곳. 주추가 있는 곳. 근데 그것은 깊이 판다는 건 뭐냐면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에 깊이 파려고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쉽게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말씀도 그냥 쉽게 그냥 딱 앉아서 말씀 들으면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그렇지 않죠. 기도도 그냥 눈 감고 탁 있다 그냥 1분 있다가 아멘 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 깊이 파고 쌓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시간만 많이 들이고 뭐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팔 때에 그곳에 주추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요령과 그냥 쉽게 신앙생활도 그냥 뭐 마음대로 공짜처럼 할 때에 이 주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깊이 파보니 보물이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속에, 교회 생활도 얕은 곳에서만, 사랑 관계도 얕은 곳에서만, 뭐 힘들면 그냥 하지 않고 끝내고, 그냥 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신앙도 막 마음대로 했다가, 이게 이제 깊이 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좀 고난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야 좀 우리의 삶 속에 깊어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추가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팠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초, 그 반석을 발견하게 된다. 주추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추가 뭐냐면, 주추, 여러분 주추돌이라고 아시죠? 주추돌, 주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초는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고, 주추도 같은 말씀인데, 주추돌이라는 것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아래 파운데이션으로 세우는 돌입니다.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죠.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 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래는 이게 없죠. 모래는 이 주축을 세워야 될 그런 기둥이 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깊이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주추가 있어야 되죠. 그 주추 위에 세울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그 주추, 터, 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추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산돌, 모퉁이돌, 주추,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문 들어가고 막 고난이 있는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 좁은 문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지 그냥 이 땅에 있는 좁은 길은 나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냥 여러분 깊이 땅을 파는 것, 그래서 뭐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격 이렇게 됐어,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주초 예수 그리스도에 세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그 터 위에 세웠어요. 자,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그러나 각각 이 터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죠. 힘쓰라는 게 뭐예요?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길에 들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뭘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 우리가 가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뭘 해야 돼요? 신앙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칭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지만 그 터 위에는 생명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는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 공부할 때마다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한순간에 막 광채나고 막 그 다음날 다 변하고 막 거듭나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이에요. 나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 받았다고, 교회 처음 나왔다고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타트 라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점, 거듭남의 시작점, 성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니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마지막에 가셨더니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 뭐 의롭게 살자, 율법을 잘 지키면 살자, 그래야 구원이 있지, 이 말씀이 아니라요.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나의 의를 세우는 행함이 아니라,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이 행함은 무엇이에요?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행함이 나오면 여러분이 무슨 단어를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fruit, 열매. 성령의 행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행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선물을 어떻게 쓰는가가 행함이죠.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은사를 쓰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영적 은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절제가 없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주셨는데 내가 성령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그뿐만 아니라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에요. 행함은 열매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또 열매는 뭐예요? 정체성, 존재잖아요.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사과 열매가 맺어지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알려면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나, 이 나무를 모르면서 이게 장로님 사과나무가 맞아요? 이것보다 제일 분명한 방법이 뭐예요? 심어보면 되는 거예요. 심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과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즉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은, 그 율법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행함으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깊이 파야 되고, 그리고 빌보서 2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너희가 정말 성령의 나무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비교하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만큼 믿음이 있지,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니까, 성경에서 이만큼 아니까 이렇게 뭘 모르냐 이러면서 내가 가르쳐주면 내가 꼭 온전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율법이에요. 율법. 비교, 경쟁, 다른 사람 무시하고 상처 줘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 이게 다 율법의 의, 종교적인 의. 이건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주님 만날 때까지예요. 계속 그 영화를 위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사랑하고, 불법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다 자기만 사랑하고, 그 믿음, 그 행함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가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 종교적인 의, 교회 나오면서도 항상 내가 뭐가 되는 것, 척하는 것. 여러분이 척하면 안 된다 그랬죠? 착해야 된다 그랬죠? 착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 창조, 하나님 말씀하시는 토부, 그 창조를 해야지 척하면 안 돼요.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척하는 것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 이 제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 연습, 그것이 행함이에요. 여러분, 이 행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함을 해 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억울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억울함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내가 반석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맨날 이렇게 편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요, 절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정말 창수와 바람이 나고 막 비가 내리고 하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깎여져 가고 빚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석과 모래 위에, 즉 예수 위에 우리의 이 인생, 가정, 비즈니스, 학력, 성공, 부부 관계, 자녀, 은퇴, 신앙, 죽음, 구원, 모든 걸, 인생의 집을 누구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닌, 주추가 없는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인기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 내 가정에 이거 없으면 죽는다, 비즈니스에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 성공에 이거 없으면 죽는다, 우리 부부간에 이거 없으면 죽는다, 자녀, 은퇴, 신앙, 죽음, 구원까지도 내 삶에 이게 주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왜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인생의 그 끝이 오면, 그 결정나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냥 작은 이런 각 개개인의 교회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온 세계의 교회에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특별히 현대교회에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흔들려 봤잖아요, 한 번씩. 어떤 면이든지 한 번씩 흔들려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기간에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흔들려 본 분들도 계시고, 어떤 관계적으로 흔들려 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적으로 흔들려 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로 흔들려 본 분도 계시고,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는 그런 것은 다 들었지만, 이 코로나19에는요, 이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흔들어 보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흔드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봤더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생각하는데, 아래 봤더니 흔들리는데 주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평소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직분도 있고 하는데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19 기간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체에서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류의 마지막,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곳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이때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때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것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비바람과 창수와 바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진짜 마지막은 어디예요? 바로 그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오는 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은 누구 위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왜 구원과 영생으로 천국의 삶을 허락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에요. 그 반석 위에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내가 예수 위에 내 삶이 살아왔습니다. 그 행함을 위해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그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1등이고 가장 내가 뛰어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 뭐예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 반석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시험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그 히오스 마카리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정체성, 마카리오스, 구원과 영생의 존재로 우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변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영생과 구원의 존재를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 그것이 대접하는 거죠. 먹을 거 대접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영생과 구원을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때는요 오직 한 가지,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인류의 마지막 죽음이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를 준비하는 삶, 그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의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은 다 sinking sand,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1, 2, 3번을 계속 행하고 연습해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과 영생이 주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연습, 그 행함의 연습 해나가며 내 삶의 성숙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그때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깨어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반석에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모두 다 여러분 신랑이 올 때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오로지 정신은 깨어 있는 것은 바로 신랑을 위한 준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을 자건 잠을 자지 않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히오스 마카리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한 사람도 주님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영혼의 사람을 낭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부터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히오스 마카리오스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저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